마지막 시간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그의 고국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의중을 내비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요나는 살려고 가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죽으려고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풍랑이는 바다에 배 한 척 뒤집혀가지고 수장되든지 아니면 배 선상에 있던 요나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 죽든지 그냥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었죠. 요나는 충분히 교훈을 받은 후에 두 번째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전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는 말을 듣고 성이 뒤집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한 경험이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만큼 이런 놀라운 일은 그가 생전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나가 그렇게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에 바쳐서 하나님에게 대들었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쯤 불경한 요나라면 죽어도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가가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니느웨 성을 나가서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의 운명을 기대하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이 막 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심정으로 그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에게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씨 하나가 날아와서 그 밑에 심겨져서 박넝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박넝쿨이 자랄 만한 환경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급하게 자란 박넝쿨은 요나에게 행복감이 들 만큼 그의 얼굴에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질만 했습니다. 대개 그 중동 쪽의 나라의 기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시원하다고 해서 무슨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이 그런 시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제가 쿠웨이트에서는 바깥에 나가니까 63도였어요. 잠시 서서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못 찍을 만큼 그렇게 뜨거웠고 또 아프리카나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기후들은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박넝쿨이 그에게 얼굴이라도 가릴 만큼의 그늘이 되어준다면 이루 말할 것 없는 무슨 자연의 은총 같았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빨리 멸망하지 않는 답답한 기분이 박넝쿨로 인해서 조금 누그러지는 하루를 보낸 다음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의 밑둥을 갉아먹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박넝쿨이 마르는 데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워낙에 뜨거우니까. 그렇게 박넝쿨을 이름 모른 벌레에게 잃어버린 그날 또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아마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엄청 뜨거웠고 그래서 그런지 그날의 햇볕은 유난히도 뜨거워서 더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타는 것 같았고 정신은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은 속에서도 그에게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차오르는 화였습니다. 요나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런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말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선지자의 관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화를 내며 대들다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겨우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뿐인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조차 다 내팽개쳐버리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나에게 이렇게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방자하게 화내는 이유가 뭐냐? 겨우 이 박넝쿨? 그래, 내가 나게 했고 내가 거두었다. 너는 그것으로 인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네가 그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옛날에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두 개의 스토리가 이렇게 서로 얽혀가면서 진행되도록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케이트 윈슬렛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한 줄기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고 주로 이공계, 우리 김남국 집사님 같이 이공계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고를 따라가면서 그 영화를 봅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뭔가 한쪽을 안 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영화를 만든 영화인들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스토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스토리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니느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다른 판단을 내릴 만한 도덕적 기준이 없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를 인구 통계에 통상적으로 넣지 않는 것으로 어린아이들을 뺀 니느웨 사람들의 숫자든지 아니면 가축들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아들을 포함한 니느웨 성의 사람이든지 당시로 보면 그 성은 어쨌든 엄청나게 큰 성읍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내 찜찜한 자세로 마지못해서 선포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그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원수된 감정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4장에서 그가 화를 내면서 그가 하는 행동은 그에게 뿌리 깊은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의 우월주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결코 유대인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제한 없이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까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가축을 아끼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같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계산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산술로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박넝쿨 하나, 그것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우는 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까워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라고 박박대들 만큼 네가 이 성에 네가 그렇게 아꼈다면 내가 이 성에 이 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가 그 보편적인 산술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표현한 하나님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아낌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지 않으셔도 되고 요나를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멸망하도록 두어도 괜찮고 그게 오히려 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입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동서양의 전쟁사를 보면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거나 중세 패스트 같은 것이 유럽에 돌 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의 자신의 의중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거나 그것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무게에 뭔가 부담을 느끼셨다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호흡하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을 다 수장시키거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를 내려서 그들을 태우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악독이 상달되었다. 니느웨 사람들의 교만함과 잔인함과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제국의 성읍이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가 그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악독하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여러 나라들 중에 그 나라는 유독 잔인하고 악독해서 하나님도 치를 떨 만큼 그들의 악이 도가 지나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먼 삶을 살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런 니느웨는 그냥 그렇게 멸망하도록 두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니느웨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로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사이에 근 40년 만에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요나의 조국인 것이죠. 요나가 왜 그토록 진저리를 치면서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입장인지,
하나님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모의 연습을 가지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나가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요나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고 깊이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요나의 의문과 깊은 묵상은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요나는 그 멸망하지 않는 니느웨에서 돌아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깊은 생각이 자기에게 미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요나는 그가 화내고 하나님 앞에 대들 듯 할 때 성경은 요나의 성정이 마치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과 자기가 어떻게 똑같으냐고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성읍이 통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희망적인 것은 마치 죄 많은 여인이 주님에게 향유를 볶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던 그런 여인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사람에게 감격이 훨씬 더 용서의 감격이 큰 것이고, 그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의문형으로 말씀을 던지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실까지는 분명하죠.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을 때서부터 요나는 툴툴거렸고, 하나님은 그 앞에 바람과 풍랑과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요나가 잠시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돌아와 정신을 차렸던 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까칠하게 굴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깊은 자만심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비단 요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모두에게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드디어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 민족과 적대적인 국가에 있는 아수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가로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나가 분명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입기에 합당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나보다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더 가까울 수도 있죠. 어느 날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데에는 털끝만큼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호흡의 모든 끝에 죄악이 서려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죄를 벗어나지 못했고 암울하고 참담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 전에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인 후에 우리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인생은 그 어떤 세력도 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교수가 강의하러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 앞에 100유로짜리 돈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여러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는 돈을 막 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갖고 싶은 사람 아이들이 또 많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는 돈을 땅바닥에 놓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갖고 싶은 사람 했을 때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는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막 구겨도 갖고 싶고 왜 이렇게 발로 밟아도 갖고 싶은가?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터지고 슬픈 일을 만나거나 황당한 일을 만나거나 그래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세상에 그 무엇이 그 가치를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인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의 사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의 인생에 남은 시간에 자기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정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뛰어넘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뚫지 못하는 인생은 없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든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저는 요나가 분명히 그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죄악에 관영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헤아리지 못했고, 그러나 요나를 따라가면서 생각한 것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그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통해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런 요나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단지 그렇게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된 놀라운 역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겨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9월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당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스카, 정윤서, 박하원, 정혜진, 정민경, 안혜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당신의 수중에 두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어디로 흩어지든지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든지 하나님 복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며 아직까지도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따뜻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국 땅에서 홀로 외롭게 유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잘 승리로 이끄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 구구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